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충성된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충성된 인간이 되고자 하면 주 예수의 충성 성품의 진액을 공급받아 길들여져야 한다. 아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원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넘어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식 공부한 삶,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오늘은 잠언서 20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오늘은 충성된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잖아요. 잠언 성경은 성경 전체는 충성되라는 말은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것이 충성된 거지 나머지는 충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모범을 보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시죠. 인간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거든요. 누가 충성되다 그러면 예수님의 충성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충성하고 본질적으로 같으면 그 사람은 충성되다고 그러고 그 본질이 틀리면 비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충성되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다른 것에 충성하는 거죠. 본질이 다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말미암는 충성을 공급받아야 돼요. 진액이라고 해요. 진액. 나무가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충성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충성의 진액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만들어줄 때 주신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품을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 나오지만 조상의 망령된 행실의 유전적인 성품, 또 선악과 따먹은 원죄, 이런 것들, 또 인간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그 성품이 타락하게 됐죠. 그
그 타락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썩어져가는 속도가 있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 썩어져가는 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 기준하는 충성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성품으로만 사신 예수님이 그 자기 육체를 통제하고 자기 삶을 통제해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죠. 근데 이 충성의 그 본질이 다르고 충성을 구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에게 충성을 요구한 분도 하나님, 그가 하나님 뜻을 받던 본질도 하나님의 충성된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의 본질을 진액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게 공급이 되지 않아요. 누구도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본질을 힘입어야 하는데 그 본질을 힘입는 건 예수만 할 수가 있죠. 예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 곧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말씀이 육신 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되신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충성된 성품이에요. 그 성품만 하나님께 충성되거든요. 영원히 불변으로 충성돼요. 단 한 번도 적에게 지신 적이 없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힘이 작은 것 하나도 마귀한테 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충성을 구사하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완벽한 충성의 뜻을 받던 본질도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의 본질이죠. 예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만 불변해요. 그러니까 불변이 충성의 그 본질이 돼야죠. 어제는 충성했다가 오늘은 불충성하면 변질된 거죠. 충성이라는 건 변질될 수 없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인간은 변질 안 될 수가 없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고 정말 인간적인 충성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충성된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충성된 인간이 되어야죠. 서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기름 부음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 속으로 다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웃 속에 예수가 계시다고요. 예수가 계신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구조로 인간 세계를 이제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곧 예수에게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충성의 핵심은 의리죠. 생명 바쳐 사랑하는 거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목숨 바쳐 사랑하는 본질이 인간 속에는 없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로 전락했어요. 인간성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기적인 존재가 돼요. 남편을 배려한다든가 아내를 배려한다든가 그것이 없어요. 좀 배려심이 많은 남편으로 사는 여자들은 참 호강하죠. 근데 그렇게 호감만 받아먹을 줄 알지 남편을 그만큼 배려를 못해주면 참 남편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죠. 자기가 배려해준 만큼 그거를 고마움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걸로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저 그 남자하고 살아주는 거. 물론 이제 퉁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호강하지만 남자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죠. 누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통 속에 잡혀서 사는데요. 그거를 여자는 이제 등쳐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등쳐먹고 사는 여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여자한테 눌려가지고 그 모든 거를 그게 착취죠. 착취당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각기 그 남을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인간은, 생물학적인 인간은 자기만 알게 되지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아까페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까페에 눈 뜨는 아침으로 해야 돼요. 인간은. 아까페에 눈 뜨는 아침. 사랑이라는 건 참 여러 가지인데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엄마가 자기 새끼를 품에 안았을 때 사랑이 눈떠요. 모성애를 눈뜨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아기를 낳을 때 사랑에 눈뜨는 자가 있고, 뱃속에서 발길질할 때 눈뜨는 자가 있고, 모성애에 눈뜨는 거예요.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아기가 젖꼭지를 깨물 때 비로소 모성애에 눈을 뜬다든지, 그런 시간이 각기 다 달라요. 그 모성애에 눈을 못 뜬 아이들은 그 미혼모가 돼가지고 애들을 버리죠. 모성애에 눈을 뜨면 못 버리죠. 자기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새끼를 지키죠. 사랑에 눈 뜬다는 거. 부성의 모성이죠. 부성에도 그래요. 새끼의 사랑에 눈 뜨면 새끼를 버릴 수가 없죠.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희생하죠. 그 희생입니다. 그것처럼 부부간에도 사랑에 눈 뜨면, 어느 순간에 사랑에 눈 뜨면 이제 눈뜬 쪽은 노예로 살죠.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이만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면 받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툼이 일어나. 계산이 서로 다르고 저울이 다르고 또 무엇이든지 질량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상 심리를 가지고 끝없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합리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에 눈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아까페 사랑에 눈을 떠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면 사랑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모성애에 눈을 뜨면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죠. 그 사랑에 눈을 뜹니다. 참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그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누구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의 그 감정을 가지고 인간이 사랑에 눈뜨면 그게 충성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남편하고 살아도요, 사랑에 눈에 못 뜨다가 애간 남자를 보는 순간에 눈 떠갖고 미치는 여자도 있고 미치는 남자도 있고 해요. 남자들도 평생을 사랑의 눈을 못 뜨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한테 사랑에 눈 떠서 인생을 쏟아버리죠. 사랑에 눈 뜬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고 하는군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는 성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성품을 진액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인간은 뭐를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 예수 성품이 들어오면 이제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봄날에 싹이 돋듯이 이렇게 감사 성품이, 그 깨달음이 싹나듯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의 그 마음속에 감사의 이유가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그 감사가 그 사람 속에서 막 춤을 춰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소리를 듣다 보면 자기 삶이 행복하죠. 이렇게 자기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물결에 취해갖고 이렇게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에 젖어 사는 어느 날 예수의 얼굴빛하고 부딪혀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심령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 얼굴빛이 그 마음속에 부딪히는 순간에 뜨거움이 오죠. 대개 그걸 이제 불받았다고 그래요. 사랑의 불이죠. 그 불이 들어오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뜹니다.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뜬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눈을 못 뜨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뜬다. 그게 아주 절박한 겁니다. 사랑의 불이
얼굴빛 속에서, 예수 얼굴빛 속에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같이 움직여요.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이 움직이면 예수의 얼굴빛도 움직이는 거고, 예수 얼굴빛이 움직이면 성령이 움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의 눈을 뜨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하나님 사랑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이익이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이끌어가고, 그 이익 추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실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신실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성품으로만 다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성품으로 길들이신 거죠. 그런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보다도 최선의 이익을, 최상의 이익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익,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함께 해줘요. 하나님의 성실이 함께 해줘요. 더더욱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의 눈을 뜨면 그 사랑이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잖아요. 그 열심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성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충성의 성품으로 이끌어가서 그것에 길들임 받게 만들어서 완벽한 충성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죠. 완벽한 사람으로 이끌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충성이 뭔지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의 찐액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성실의 찐액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신실의 찐액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열심을 찐액을 받아먹어서 안지나서나 하나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님 이익을 추구하려면 하나님 값으로 같아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내는 거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익 내는 주체가 이제 운전대를 예수한테로 넘겨버려요.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이익을 내시지. 이익을 내는 거니까 인간의 잣대로 하는 하나님 이익이 아니죠. 하나님 잣대에서 이익이 나오고 하나님 저울과 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잣대와 하나님의 저울과 주로 다 바꿔져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사랑의 눈뜬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1분 1초를 하나님 이익만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거죠. 그게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길들이셔야 돼요. 그게 첫 관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선택의지로 감사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받으면 되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소관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나마 남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능력을 구해야죠. 예수님, 내 힘으로는 감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감사 능력을 줘요. 그러면 감사하면은 그 능력을 다쓰고 나면 또 없죠. 또 믿음으로 구해요. 그러면 이제 또 줘요. 그러면서 쉬지 않고 감사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사람의 공급이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공급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열심 속에 들어있어요.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를 따라가요.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짝을 따라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얼굴빛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의 눈을 뜬다. 예수 아까페 사랑의 눈을 뜨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먹거나 마시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만을 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 아닌 것은 다 던져버리죠. 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자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은 자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자꾸 이상하게 보려는 습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은 하나님의 이익이고요. 하나님의 이익은 인류의 이익이고 인간 세계의 이익이고 이웃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이익을 돌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거는 눈이 짧아서 그런 거죠. 사랑에 눈 떠야 돼요. 이제 세상의 육적인 사랑은 편을 패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에 눈 뜨면요, 다른 사람 다 희생시키고 자기 자식만 위하죠. 그런 세계에서 습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 사랑하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하죠. 그런 습성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눈뜨면 남편만 위하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눈뜨면 아내만 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아내의 이익만 추구하죠. 어디에 있든지 남편의 이익만 추구하죠. 어디에 있든지 자식의 이익만 추구하죠. 사랑이 눈뜨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마누라한테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사랑받은 것을 이웃사랑으로 돌리면 좋은데 그 사랑이 성립되는 조건도 그래요. 남을 죽여서 자기 남편 사랑하는 거. 남 새끼를 죽여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은 피바다를 불러요. 항상
육적인 사랑에 눈뜨는 거는 어마어마한 피바다를 부르게 돼 있어요. 애간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눈뜬 여자는 자기 새끼고 자기 집안의 명예고 할 것 없이 완전히 깡거리 무너뜨리고 그 남자 따라서 도망가 버리죠. 얼마나 피바람이 불어요. 그게 육적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에게 육적 사랑을 권장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 사랑에 몰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랑으로 자리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자기 사랑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에 뺏겨도 안 되고요.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 뺏겨도 안 돼요. 인간은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깝게 사랑의 눈을 뜨면 인간이 하나님의 일만 구하게 되죠. 하나님 이익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이익을 가지고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게 인류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류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육적 사랑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타인의 새끼가 죽어가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뜯어다가 친정 식구에 가서 돈 뜯어다가 여기저기서 뜯어다가 사기쳐다가 사랑하게 돼요. 사람마다 사랑은 큰데 돈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돈을 믿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해요. 육적 사랑은 참 더러운 거예요. 육적 사랑은요, 도둑질, 사기질, 몸파는 거예요, 성적으로. 강도질, 살인질, 그거 마다하네요. 자기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살까지도 마다하네요. 자멸하는 것을 각오하고 해요. 감옥서에 가보면 그렇게 육적인 사랑에 눈 떠갖고 그 사랑이 시키는 짓 하다가 온 사람들 많죠. 도둑놈을 사랑한 여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도둑놈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남자에 대해서 이제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결혼까지 들어가서 평생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결심을 했어. 한번 뒤따라가보자. 가보니까 복면을 쓰고 부잣집 담을 띄워놓는 거야. 아, 이 남자가 도둑놈이었구나. 근데 순간 그것까지 생각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걸려서 감옥에 가서 고통받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떠나지 못하고 바깥에서 망봐줘요. 밤만 되면 나가니까 뒤로 가서 망봐주다가 서로가 만났어요. 남자가 이제 멋쓱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감옥서 가면 어떡해. 나는 자기가 감옥서 가는 건 남편 두고 못 봐. 가면 내가 할게. 그 다음날부터는 여자가 해요. 근데
그 도둑질이라는 건 노련하게 전문적인 거잖아요. 서툰 여자 하니까 잡히죠. 잡히니까 이제 감옥 속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육적인 사람은 편협해요. 편협해가지고 다른 걸 파괴시키고 인류를 건져서 천국에 보낸다든지 이웃을 부자 되게 한다든지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을 다 죽여서 그 남자만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 그냥 자기가 이 남자를 사랑한 만큼 만족해지잖아요. 그 자기 만족 속에 살아요. 그러니 그 육적인 사랑을 하면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죠. 참 참혹한 세상을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은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아까페 사랑을 실천하셨거든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에게 이끌려 살았다 이거죠. 그 사랑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부모한테 효도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남에게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보는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죠. 아무리 법망이 좋고 또 뭐 법적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요. 육적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은요. 그 사랑에 눈뜬 사람들은요. 그 사랑으로 해서 다른 자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각성이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이 빨리 깨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육적 사랑은 세상을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세상을 치료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발견해서 예수를 구하게 되겠죠. 그 아까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사랑에 눈뜨게 돼요.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의 사랑이 발견하게 되면 그 영광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서 육적 사랑보다 아까페 사랑이 얼마나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죠. 요번에 짱조시에 그 터널에 사고가 있었죠. 물이 갑자기 차갖고 지하철에서. 근데 그 의사복을 입은 자들이 와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눈을 다 파내는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이식업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타고 특히 중국이 유명해요. 사람 하나하나 그 부위별로 가격이 매겨지니까 돈에 눈뜬 사람들이죠. 돈 사랑에 눈뜨니까 그들은 사람을 단백질 덩어리로 보니까
개나 돼지처럼 죽기 전에 그 각막을 빼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게 아니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인간 세계에서 없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사랑에 눈뜨죠. 생물학적 사랑이죠. 자기 혈족으로 해서 다른 사람 죽이는 거죠. 뇌물을 받고 뇌물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짓을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 속으로 모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적 사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보여지면서 거기서 이제 신기한 일을 많이 겪어요. 인간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오고 인간의 잣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들어오고 예수의 것은 정말 하나님 거예요. 인간의 저울과 추가 빠져나고 예수님께 주어져. 인간의 선악의 기준 또는 의의 기준이 예수님 거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 속에서 거울을 보게 돼요. 그 거울은 신기하게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자인가를 다 드러내죠. 예수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속에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자만 참 선지자고 참 인간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이죠. 속에 노략질한 일이 있어요. 노략질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 말로 호려갖고 자기 이익만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죽거나 말거나. 그게 노략질의 일이죠. 그래서 이 노략질은 일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인간은 자기 체면이 심하거든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기 체면이 무지무지하게 심하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 속에,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속에 늑대가 보이죠. 이리가 보이죠. 몇 마리가 있는 것이 보여요. 예. 그래갖고 끔찍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나를 내 속에 있는 이 이리가 나를 망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시죠. 임하셔서 그걸 다 뽑아내 주시고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사는데 능하게 하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유일무이 순종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만 모든 시험을 다 이기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승리하는 진행을 받아갖고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만 이리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사람은 오늘 착해도 내일 나빠질 수가 있어요. 변질돼요. 인간은 변질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질되는 근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다가 아가페로 건국해요. 아가페. 사랑에 눈뜨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사랑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죠. 아가페. 그 아가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면 처음에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가페가 가져오는 이익을 옆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게 되죠. 조금씩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왕창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깨닫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은 알게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온다면 예수 얼굴빛이 온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기존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데가 없죠. 교회를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천지만물을 만드신 유일무이 하나님이신 걸 다 깨우치고 그들의 죄를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다 깨우쳐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갖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근성을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성품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구한 만큼 성령 각성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령 각성이 이제 어느 쪽으로 오느냐가 중요한데 성령 각성이 아가페로 오는 것일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각성은 아가페 성령을 누릴 거라고 저희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깨닫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가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요, 사랑이 눈뜨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아가페에게 자기 시간과 삶과 인생을 쏟아부어요. 사랑이 시키는 일만 해요. 그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가페에게 그 육적인 사랑이 다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요. 이웃에게 아픔 주는 일을 하네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과 대립이 없죠. 그리고 인간 속에 아픔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가페가 어떤 거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하면서 자신들도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갖고 아가페 사랑에 눈뜨겠죠. 눈뜨면 아,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 충성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익만 구하고 그 하나님 이익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이익이 되고 이웃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를 예수의 아가페 불에 바쳐서 제물로 바쳤더니 예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셔서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는 기회로 삼고 또 인간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회로 삼죠. 그래서 실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뀐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양육강식이죠. 침략경제라고도 하고,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라는 건 초능력자들이에요. 공부 잘하고 재능 있고 뛰어난 자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 위해 사는 거 봤어요? 자기들 유리하게 살죠. 없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회 구조가.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페가 없거든요. 아까페 사랑이 들어온 사람만 아까페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데 명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와서 두 가지를 깨우치죠. 하나님의 진리와 실체적 진실. 그 실체적 진실 속에 인간은 아예 저의 아까페가 없다는 것. 사자처럼 만들어졌다는 거죠. 약한 거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타락하면은, 그러니까 추락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초능력자가 되면 될수록 사자는 가장 짐승급 속에서 지능이나 재능이나 또는 맹수의 조건으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것들이 또 한마디로 싸우는 거 아니라 때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세상으로 바뀌려면 하나님 아까페 사랑이 지배하는 아까페 경제가 그러죠. 아까페. 생소한 내용일 거예요. 지금처럼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뜯어먹고 사는 세상이라면 그게 뭔지를 아는데 그런 그 아까페가 통제하는 세상을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아까페가 통제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샘플 국가만이지. 샘플. 하나님한테는 쉬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적인 성품,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하고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이셨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까페를 공급해요. 예수 안에 있는 아까페죠. 그 공급해갖고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막 주장하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속에 아까페가 없으니까 아까페가 불이라고 그래요.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뜨거운 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잖아요.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없던 것이 생겨서 평생을 애기로 위해 살잖아요. 이거는 만들어진 사람은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 것은 스스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유를 잘 살펴보세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통제하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그 사랑의 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만들어진 육적 사랑도 강한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강한 힘에 사로잡혀 이끌려가면 하나님 사랑이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초능력 갖고 약한 자들 뺏어먹는 것 사용하지 않고 초능력 가지고 약한 자들
편히 살도록 배려하고 돌봐주는 세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섬기는 세상이죠. 인간은 절대로 아깝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들 그 지도자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공부술수로 쓰고 프로파간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와 자기 세력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고 국민을 뜯어먹고 사는 자지. 기생충이지 않나. 거머리 같은 인간이죠. 아깝게 불로 지져버려서 떨어뜨려야 돼.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는 길은 아깝게 불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길이에요.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각자가 다 그 속에, 국민들 각자 그 속에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간다. 다 자기 이익을 살아가요. 남을 죽여서라도,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몸을 팔아서라도, 강도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 북괴한테 돈 받아서 움직이는 자, 중공한테 돈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자들, 뜨글뜨글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외면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 됩니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콱콱 눌러주시고요. 감사한 번호가 있으니 자원하시는 분들 하세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트럼프가 상당히 많은 적도 속에 둘러싸여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순간순간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마음속에 사랑이 크신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달려가서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마귀 편에 붙어갖고 인류를 완전히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육적 사랑이 마귀하고 결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아깝게 눈뜨는 시간을 더 주시려고 트럼프와 그 친구들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속히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현재도 사실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들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그게 찬 거니까. 이제는 그걸 쫓아내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남북 빨기, 중국 빨기, 미국 빨기 해체도 하고 정말 아까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야죠. 그거를 우리가 놓고 날마다 기도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죠. 트럼프도 인간이에요. 충성된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강건히 장악하셔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미국인을 위해서 미국국을 위해서 충성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죠. 마귀 세계를 괴멸하고 그 하수인들을 다 괴멸하고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줘야 해요. 트럼프가 변절되지 않게 해서 트럼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절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고 정말 성령이 쏟아져야 돼요. 성령이 쏟아져서 대한민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아깝게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인간 세계에 중요한가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그냥 아깝게를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카페를 가져야 할 이유가요. 마귀는 아카페가 있는 곳에 살 수가 없어요. 귀신, 마귀. 또 마귀의 것들 사람들은요. 아카페가 있으면 그냥 말라 죽어요. 그들의 생태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아카페가 충만하면 빨갱이는 자동적으로 말라 죽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카페 사랑에 눈뜨는 아침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